이제 11장에 와서는 바로 추수꾼이 된 그 12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로 추수꾼의 역할, 즉 추수꾼의 수준으로 전진되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첫 절에 보면 12제자의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나간 겁니까? 아직 안 나간 겁니까? 아직 사역에 안 나갔어요. 그죠? 사역에 안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12제자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은 그 앞절에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을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기록을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설명한 것이 10장에 여태까지 쭉 나와 있어요. 추수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제 11장에 와서 1절에 보면 바로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제자의 길만 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11장은 그럼 뭡니까?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추수꾼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많이 본 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럼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노시나요? 아니죠. 휴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라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을 때 얘기하셨어요. 모을 때. 4장에 보면 나와요. 4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처음에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저의 목회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는데 제가 고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고치는 것이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내 신앙을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찬양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한다 그러면 찬양이 마치 무슨 준비처럼 전혀 아닙니다. 찬양은 내 곡조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내게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교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나 빠진 게 바로 뭐냐면 고침의 사역이에요.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저의 목회 방침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그 기도 사역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치유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오르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다음 시간에 기도하는 사역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 사역하는 것을 또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분도 지금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의심의 소지가 있을까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모으고 각 모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들었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도 역시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6개월 뒤에는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찾아났으면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테이니 그 아기를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라 하라. 예수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스스로 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는 물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분이 위에서 오신 분이라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분명히 갖고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 확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장 3절에서는 왜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려면 자기가 나서서 일하면 안 되죠. 자기는 빠져줘야 된단 말이죠. 수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지를, 즉 오실 메시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래요. 고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바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경이 봐요. 네? 소경이 눈을 뜨고 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사슴처럼 일어나서 뜁니다.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으로 왔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이 되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깨끗하고 맑고 귀머거리가 뜯게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병이 낫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눈이 먼 자예요. 눈이 먼 자. 근데 바로 말씀을 봐도, 즉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바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진뱅이라 하면 말씀은 알긴 아는데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있어서 한쪽 다리를 그쪽에다 눕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는 사람, 바로 신앙이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에요. 여기서는 다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문둥이는 이 상처에 여기저기 막 곪고 짓물르고 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러죠? 바로 이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아서 바른 사람이 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 은혜는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있으되 하나님 닮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닮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둥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귀머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며, 죽은 자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얘기해요. 그 잠자는 자가 바로 깨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여러분 아듯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것. 내 마음에 그것이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어떻게 된다? 전파된다. 이미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내가 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말라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며 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보고 무거운 것 짊어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병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담당할 테니까, 즉 나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소가 굴레를 메고 무거운 밭을 가는 것처럼, 그죠? 어린 송아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짊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치한 무덤들아, 또 추수꾼들에게 십장에서도 얘기했다. 회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전대에 갖지 말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돈 받지 말아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믿음에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도 미련 버리고 와갖고 신발에 먼지를 떨어라. 네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마라. 그런 것이에요. 실족하지 마라. 7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떠납니다. 7절에 보면 저희가 떠나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떠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거기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8쪽이 되겠어요. 36절서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스테판 집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쭉 역사적인 것을 스테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여기서 36절에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과 함께 한 곳이 바로 뭐야?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길을 가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빠져있지만이 여러분이 거룩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나가자. 무엇을 보러 나가냐? 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 왜 가냐? 여러분, 교회에 왜 갔습니까? 왜 오십니까, 교회? 예? 그 바로 뒤에 나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즉,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바람 부는 갈대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얘기합니다. 너무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말씀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도 있고 민수기 11장 4절에도 있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대라는 것. 그것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람에 부는 갈대라는 건 뭐냐?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을 빼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그것을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러 왔느냐? 즉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느냐?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찾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 왜 광야에 왜 나갔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그 천국을 보러 우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하세요? 바로 천국을 보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굳이 뭐 교회에 오느냐? 바깥에 있어. 바깥에. 세상에 있어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것이 아니라면 선지자를 보려드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맨 끝에 1331쪽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그 땅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5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올 터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바로 그것이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겠다. 그런데 그 사자가 예수님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못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럼 그 전이 아니고 그 전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실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실상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의 때부터
어떻게 돼요? 실상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침노당하잖아요. 실상이. 이해하세요? 이해 안 가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구약을 보던 것은 오시기 전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상으로 왔으니까 예전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전 것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이제 실상이 왔으니까 실상을 알면 되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성경도 필요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즉 실상이신 예수님을 침노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침노당한다는 건 대면에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라 이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 즉 예수님께서 오기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요한 때까지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이제는 실상으로 오셨다. 바로 그 소리예요. 누가 얘기해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크나큰 이것은 비밀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위해서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설교는 왜 안 하고 신약 설교는 왜 합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도 필요하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시고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 때까지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그 소리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제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완전하게. 이거 뭐라고 그러? 구칙이라고 그러죠. 유도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아까 말라기 4장에 나왔었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름만 바꾸고 그 선지자가 또 온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는 듣지 말아야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 뭐냐면 지금 피리를 분다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터라는 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서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 가서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와갖고 세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먹고 그러니까 아, 왜 남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바로 양식이고 바로 만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더불어서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무슨 잔치? 말씀 잔치. 말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보고 먹는 거 탐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바로 귀가 없는 자들아.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진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십장에 다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추수꾼으로서의 일, 즉 제자로서의 길을 가라.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다.